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흘 동안 교회를 좀 비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또 반갑고 또 기도 또 관심 이렇게 또 주셔서 무사하게 또 잘 다녀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 나갔다 오면 항상 그리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더 보고 싶고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더 마음 가운데 또 크게 와닿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이제 그 순천에 있는 2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일본어 관계된 대학을 들어가서 1년은 국내에서 다니고 1년은 이제 일본에서 다니게 되고 2년을 다니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전문대학 2군데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2년 동안에. 하나는 순천 제1대, 하나는 일본에 있는 그 대학교 2개를 졸업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이제 더 노력을 하면 이제 편입을 해서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4년제 대학보다는 그 과정을 선택을 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벌써 입학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로 이제 이렇게 편입이 돼서 졸업식 참석도 해볼 겸, 그다음에 또 기숙사도 지금 있던 데에서 또 다른 학교 기숙사로 이렇게 옮겨야, 그 일 때문에 하네요. 예.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잠시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느끼고 배우고 한 것들은,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면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가깝거든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3, 40분만 날아가면은 바로 일본 땅이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문화들을 접해 보면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듯해요. 서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말만 안 하고 있으면 다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생김새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는가, 어디 이제 쇼핑몰을 한번, 이온이라고 하는 큰 쇼핑타운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 눈에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뚱뚱한 외국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호역이라고 하는데 찾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묻는데, 일단은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스미마생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인가는 저는 잘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말인가 봐요. 이게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첫 마디는 그렇게 묻고 나머지는 영어로 물어요. 그 사람 말에 그 사람이 보기에 제가 일본 사람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일본 말로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잘 안 되는 영어로 몇 마디 해서 이제 좀 기다리면 다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기다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졸업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졸업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느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졸업식을 참석을 한번 해보면 거의가 그냥 그 난장판일 정도로, 그래서 집중을 하거나 좀 신중하거나 좀 정숙하거나 무거운 감 이런 것들을 졸업식에서 찾아보기나 어려운 것 같아요. 입학식도 그렇고. 근데 일본의 졸업식은 너무나 다른 것 같더라고요. 체육관에다가 이런 나무로 된 체육관 바닥인데 거기에다가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비닐 매트를 쭉 전체를 깔고 그렇게 이제 졸업식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극기를 당연히 걸겠지만 그 흰 천에 동그란 그 빨간 그 동그라미가 그려진 일장기가 딱 펼쳐져 있고, 마치 제가 어떤 느낌이 된 듯한 느낌이냐면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마치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너무나 이렇게 막 정숙해요.
사진 찍는 사람도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만 사진을 찍도록 정해져 있고, 자리도 이미 들어갈 때 뭘 주느냐 하면 그 안내도를 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앉는 자리, 졸업생들이 과별로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빈석이 뭐 시청에 있는 시장이 왔을 때 앉는 자리, 내빈이 앉는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재학생 자리, 그 다음에 학부모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미리 다 사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서서 사진을 찍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찍기도 하고,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찍냐 하면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갖고 너무나 소심하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안에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거나 그럴 때에는 항상,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제가 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스미마생인지 뭐 쓰마미생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코미디 프로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꼭 말을 하면서 앞질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아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장 첫 순서로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여 명 정도의 졸업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졸업장들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하는 것처럼 졸업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졸업식하고 이제 별반 다를 바들이 없는데 얼마나 정숙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정숙할까 할 정도로요. 바늘이 떨어지면 들릴 것 같아요. 제가 과장법을 좀 썼지만 혹 안 믿으면 제가 동영상 찍어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으면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는데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송사를 하고 답사를 하고 하는데도 뭐 조용하게, 이렇게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훈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그 점 하나. 어떤 그 시기 있을 때에 정숙하고 질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국기에 대한 경례. 그것이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 태극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 국기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던 기억이 나느냐 하면 길을 가다가도 서서 뭘 했었냐 하면 이걸 하고 그게 끝나야만 집에를 가고 했던, 안 그랬었나요? 저만 그랬던 기억이 있는가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감사함, 나라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인지를 하고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하자 그러면 했고, 또 나라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았던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우리는 워낙 많이 속아서 그럴까요? 뭐 댐 짓는다 그래 갖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나라에 대한 그 중요성, 감사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갖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생들도 반드시 하는 게 뭐냐 하면 딱 앞으로 걸어 나가서 그 일장기죠. 일장기에 대한 그 예. 그래서 그들 예들은 딱 바로 서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갈 때 왼편이네요. 왼편에 뭐 시장이라든지 내빈들이 있는데 그 내빈 쪽으로 목례를 하고, 다시 또 돌려서 왼쪽으로 돌렸던 몸을,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으로 돌렸던 몸을 왼쪽으로 해서 일장기를 한번 다시 쳐다보고 또 왼쪽으로 돌아서 다른 내빈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절차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루한 시간들이지만 누구도 한 사람 불평불만하지 않고 1시간 반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그 식들을 경건하게 또 정숙하게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느낌들 하나가 질서라는 것,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그 예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보다는 살아있는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조금은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막연하게 뭐 일본이 좋다, 일본을 뭐 닮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들에게 했던 일들이라든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마음들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살면서 그들의 밑바탕 안에 있는 그 국민성들, 그 다음에 정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세계를 한번 먹으려고 했던 그런 야욕들이 허무맹랑한 생각들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정신력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곳곳에서 그런 정신력들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베의 그 행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여전히 알 수 있고,
제가 갔던 그 항의 입구에 무엇이 있냐 하면 14m짜리 그 어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뢰. 그러니까 어뢰 아시죠? 어뢰인데 그냥 혼자 움직이는 어뢰가 아니고 한 사람이 타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뢰인데, 이 어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한 번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돌아올 연료를 주지 않고 가서 폭격을 하고 자살했던 것처럼 이 인간 어뢰도 어떤 목적이냐 하면 표적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터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5명이 그 어뢰를 타고 가서 죽었다 하는 내용들을 그것에 적어 놓고 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몸바쳤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교육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역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들도 지금 우리는 유치원에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만,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교육들이, 일본의 교육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유치원 때부터 잘 놀 수 있는 아이, 또 사회성이 잘 만들어진 아이, EQ가 강한 아이들, 그래서 그 어린 고사리손 같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못 심는 것도 가르치고 벼를 벼게 하고, 그래서 그 농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나라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나라의 근간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것을 우리 나라에다가는 제가 적용을 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가장 기본이 뭘까?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기본은 국가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예절에 관계된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까? 그들이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장기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회 지도 인사들에 대해서 자기가 존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경건하게 그 시간 동안 누구 하나 조는 사람 없고 팔짱 끼는 사람 없고 딴짓 하는 사람 없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장기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늘 살펴보고, 그 다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삶들을 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제, 또 시간들, 예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맞이한다면, 또 보낸다면 아마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 느끼는 그 느낌들이었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또 무엇도 한번 보게 되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데,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신전 같은 게 많이 있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거리인 것 같아요. 그곳에는 돌로 만든 그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빨간 선으로 뜨개질을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몸까지 다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사 그 뭐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하여튼 사고가 나지 말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우상들이 있고 또 신을 찾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구나. 그러나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왜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들이
잘 심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던 타인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국민성,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이구나 하는 것들도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죠. 그들의 습성은. 그리고 단체로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건 또 나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전체 집회가 하는 일들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하면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목보다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의 땅끝은 해남인가요? 거기서 더 건너가면 어디냐 하면 일본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건너서 일본까지는 우리의 또 책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 나라에 복음이 참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왕성하지 못하고 또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한 것들은 그런 습성들 때문이 아닌가, 우상들이 많은 그런 특성들과 또 국민성 때문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런 나라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부산물로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은요, 무엇이 기록된 것이냐 하면 먼저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하고의 관계, 자기 내면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경험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폭발력이 있었던 그 힘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느냐 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죠.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이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요일날 한번 봤었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달게 맞이했던 것들은 그들 안에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우리와 같은 사랑이 그들 안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그분을 사도들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도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자, 우리로 더불어 교제케 한다 그랬어요.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제라는 말을 순 우리말,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뭔 말이 될까요? 교제라는 말을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여기 보면 9절에 너희를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너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불러낸 특별한 사람들에게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너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썼습니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어떤 배경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깊은 것을 포올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많은 문화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문물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갈구도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 시대 우리들처럼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돈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았던 교회,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지금 시대처럼 고린도 교회도 성적으로 타락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범람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지식이 범람했던 곳입니다. 흡사 우리가 똑같은 교회죠.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사귐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귐이 깨어지고 그 사귐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과거에 사귀었던 옛 남자로 돌아간 삶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는 왜 하느냐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사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적이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누구와의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죠.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애인이냐 하면 마귀가 남편이고 마귀가 애인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호세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하고의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연애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없네요. 오늘 주제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사귐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었느냐 하면 깊은 교감과 사귐과 나눔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의 사귐과 교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좋았어요?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에게 넘어갔죠. 자, 이것이 옛날에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전도 집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 때 종종 이런 예를 하나 들죠.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제가 참새를 사랑했다 하는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참새를 사랑했는데 그 참새가 매일 우리 집 앞에 베란다 앞으로 날아와요. 참새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참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참새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참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참새가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신분이 하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격과 인간의 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격의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사람과 참새처럼. 자, 개하고 고양이하고 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개하고 고양이하고도 정을 나누고 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우면요. 서로 막 좋아하고 하고 뭐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꽃집에 그 개들이나 고양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하고 개미하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는 격이 같아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제라는 건 사귐이고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제된 것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한자로의 뜻이 있겠고 영어로의 뜻이 있는데 영어로의 뜻을 보면은 파트너십 또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 하는 교제 또 그 동성 간의 그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 파트너십 아니면은 펠로우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업을 하려면요. 동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동업을 할 수 있죠? 동업을 하려면. 자, 한 사람은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후레패커드라고 하는 회사는 전혀 다른 기술을 가진 두 개의 사람이 만나가지고 동업을 해서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프린터나 그 다음에 기타 뭐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죠. 그래도 무엇이 같아야 하느냐 하면 생각과 목적과 방향과 능력이 거의 동등해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업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동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격이 낮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격으로 다시 상승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인생이 생명이 되게 하나님처럼 되는 일을 처음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귀었어요? 마귀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격이 떨어졌던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이게 뭐냐 하면 구약의 내용이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하고 들으신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격이 누구와 같은 격으로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고 복음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분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사단이 주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익숙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띄워서 성령의 눈으로 영안으로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법사의 힘을 빌려서 참새가 되어 가가지고 그 참새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참새에게 내가 옛날에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더니 너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더라. 그래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너와 같은 신분으로 둔갑을 해서 참새가 됐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또 어떤 능력도 있겠어요? 이 참새를 뭘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새 같은 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냐 하면 썩지 않는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격의 인생을 하나님의 격과 같은 신격과 같은 하나님처럼 다시 회복해 놓았다. 그리고 나와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베풀어 놓았다. 오케이? 하고 묻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케이 하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제가 주님하고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교제케 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게 합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여기는 교제라는 말을 무슨 말로 지금 바꿔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사귐이라는 말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쓴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사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사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대부분들 이렇게 이제 부부간의 삶들을 살아가시잖아요. 제가 집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사람이 저를 더 사랑했어요. 저는 조금 덜 사랑하고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없으니까 잘 됐네요.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해요. 밥을 해주는 것도 좀 시원찮고 반찬도 그렇고 그전에는 와이셔츠를 다릴 때도 반듯하게 잘 다려주더니 어느 날부터 보니까는 막 대충 다리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휴대폰도 추적해보고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해봤더니 나 모르는 이름의 남성 이름들이 휴대폰에 뜨기도 하고 문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그런데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어요. 가정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어요. 아, 정말 믿었던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이제 멀리 바람도 피고 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넓은 마음이 없는데 제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용서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 데리고 산다고 해봐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 용서하고 데리고 살기로 작정을 하자. 그리고 용서하고 데리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다 품었어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후회를 하고 그래요. 제가 당신밖에 없는데 나가보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안 나갔던 것보다는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돼서 나를 최고로 알아주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당해본 것처럼 지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잘 살았어요. 잘 사는데 한번 먹어보면 다음에 또 그 맛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지금 요 얘기가 뭐냐면 호세아 얘기예요. 요 얘기가 지금 호세아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를 좀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그런 예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기억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기억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을 쳐다보면서 외간 남자하고 눈 맞아 나갔던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집사람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꺼버리기로 작정하라고 지워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집사람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한번 먹어본 것이 그리워서 또 그 남자가 그리운 거예요. 그 남자가 그냥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애를 안 받고 떨어져라 그러고 떨어지면 좋을 텐데요. 안 떨어진다니까요.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문자질 하고요. 계속 카톡 하고요.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 이 모습이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저버려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옆집 남자하고 배 맞아서 다른 곳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다시 신혼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의 삶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어요? 남편 한 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뭔 맛이 그리워요. 옛날에 바람 피웠던 그 맛이 그리워요. 그리고 그놈이 그냥 내비둬요, 안 내비둬요? 시간이 날 때마다 카톡질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뭐 하냐 하면 문자질을 하고 전화를 하고 꼬시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시각각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자동적으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 두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지만 우상에다가 절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아주 분별 없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한 삶들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전보다 더 잘해줘야 되겠어요? 못해줘야 되겠어요? 저는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죠. 왜? 더 집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다 베풀어 주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아내가 마음이 서로 교류가 되며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첫 출발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중매장애에 의해서 둘이 만나서 처음 뭘 한 것과 같으냐 하면 첫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 만남들이 계속 유지되어져서 첫날밤을 치르고 첫날밤을 치른 이후에 자기와 같은 자식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동침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들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경대로 하자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집사도 성경대로 세우고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그대로 조직과 형식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모방품이고 이미테이션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귐이 있게 되면요. 그 안에서 특별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아주 뜨거운 행동들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그런 행동 가운데 살아나갑니다.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밀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성경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귐을 갖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사귐들을 쭉 갖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인물들처럼 먼저 믿음 안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삶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집사람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한번 바람 피고 나갔습니다. 제가 용서했습니다. 또 바람을 피고 또 나갔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하고 저와 관계 속에서 죄는 무엇이 죄일까요? 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관계 속에서 죄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죄가 될까요? 우리 집사람이 밥을 제때 안 하는 거?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제때 안 해놓으면 뭐 난리가 나고 그랬거든요. 왜 그 밥 먹는 걸 그렇게 목을 매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밥을 먹어야 될 때 밥을 안 해주면 짜증이 막 나고 그래요. 딱 먹어야 될 때 밥을 먹어야 되고. 근데 밥을 안 해놨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집 청소를 안 해놨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관계 속에서 죄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마음을 합쳐서 떠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허물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어떤 허물도 없습니다. 부부 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러한 삶들을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를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게 되면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성경을 보는 지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너희와 우리. 자, 너희는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너와 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귐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귐이 필요하냐 하면 너와 나와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 하면 왜 음란한 삶을 사냐?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계모를 취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먼저 서두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도 무엇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시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귐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전히 밥은 제때 잘 해주고 옷도 잘 다려주고 정말 입에 혀처럼 잘해줍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깨똑 하고 왔는데 다른 남자하고 문자를 살짝 주고받아요. 자, 그러면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 맺어져 있는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불이 나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뭐도 해주고 싶어요? 따뜻한 밥도 해주고 싶고 고기도 구워주고 싶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뭘 하게 됩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의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내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 주게 되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사귐입니다. 부부와 남편 간의 사귐 교제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것이 깨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깨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깨어져 있고 나라와 국민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10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것이 확인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걸 내 마음에 각오들이 되어져 있는지. 물론 내가 각오한 것만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죠. 또 누구도 필요 없겠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의지가 없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바람피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되죠. 예수를 안 믿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야 돌아오겠죠. 어리석죠. 안 돼서 돌아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야 하잖아요. 수영해서 일본까지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간혹 한 사람 있죠. 조련이라는 사람은 수영해서 건너갔잖아요. 나는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죠. 수영해서 갈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면 되겠지만 안 되면 배편을 이용하든지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바람을 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내 의지보다 강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더 강한 힘이 내게 오기 이전에는 나는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를 맡기지 아니하면 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사귐입니다. 누구하고 사귐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사귐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귐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귐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연애를 해보면 어때요? 달아요, 안 달아요? 연애의 느낌을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초콜릿 맛? 꿀? 안 해보셔서 잘 말씀들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하고의 그 관계가 여러분 안에 유지되어져 있으면 세상 것보다 더한 우리가 느껴봤던 사랑보다도, 첫사랑보다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자식이 내게 주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들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이, 그리고 요한일서를 썼던 저자도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 하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3장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너에게도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들이 서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갖죠. 사귐을 갖습니다. 그 사귐 안에서 뜨겁고 달콤하고 야릇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하고도 다른, 이성하고의 사랑하고도 다른 아주 야릇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흘러나오는 그 끈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들이 하나님하고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수천 년 전에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이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내 안에 흐르는 사랑과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는 아까 그 하나님하고의 교제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교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무엇을 갖느냐 하면 교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여장년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만나서 우리들의 교제의 주된 내용이 뭐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하고의 만남도 교제고 사귐이고 너와 나, 이제는 너와 나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들과 여러분들과 접니다. 그리고 각각들이니까 나와 너가 만나서 나누는 내용들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랑을 느끼고 이러이러한 사랑을 내가 배우게 됐어. 그리고 내어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교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교제입니다. 자, 이 교제들을 통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것은 뭐 생각해 보면 맞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간혹 깨똑이 그리워. 그럼 이거 온전한 사귐이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귐을 깊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이 행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행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또 문자적으로 생각합니다. 행하면 그랬으니까 교회 와서 차량 운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뭔가 섬기를 잘하는 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행하면 뭐가 되겠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요. 앞에 6절과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귐과 있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돼야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그 사귐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죄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행동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카톡을 안 받아야 될 텐데, 휴대폰을 갖다 버려야 될 텐데, 갖다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속에서 뭐가 자꾸 떠올라요. 이때쯤 되면 깨똑이 올 텐데 자꾸 그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온전히 돌아가 버리면요, 우리 주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가 버리면 그 나머지 그리움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사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닮아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동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요. 생각도 닮고요, 말도 닮고요, 먹는 것도 닮아갑니다. 안 그런 집도 있는데
대체로 다 그럽니다. 대체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닮아갑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죠. 친한 친구일수록 서로 닮아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말을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전체가 걔를 많이 따라 했어요. 말을 더듬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멋이가 그러고 이렇게 학교에서 맨날 그 친구를 따라서 그렇게 놀리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밥을 먹다가 아버지 보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밥 먹는데 아버지 보고 말을 하는데 자꾸 말이 더듬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있잖아요. 한 번은 아버지가 용서를 했는데 두 번, 세 번은 너는 왜 말을 자꾸 더듬냐 그러죠. 이게 닮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 하면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과 같이 동화되고 사귀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있죠?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성경 하나가 잘못된 거겠네요. 아니죠. 무엇에 관해서 말을 하느냐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요한일서는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요. 아까 일본의 졸업생이 일장기를 향해서 몸을 정숙하게 가다듬고 옷맵시를 가다듬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 심령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간혹 한 번 날라오는 그 카톡 세상의 유혹들 먹음직한 것들 보암직한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상 것들에 아직도 내 마음이 있어서 그 사귐을 몰래 아직도 사귀고 있는 그 사귐들이 있는지 이런 사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성경 2번 읽기 목표를 세웠잖아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정했습니까? 몇 분들만. 형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읽을 수 없는 분들은요. 치매가 걸리고 하니까요. 이제 연세 드셔갖고 텔레비만 자꾸 보고 그러면요. 치매가 얼른 옵니다.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을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쓰십시오. 연필을 잡고요. 노트를 하나 구해서 쓰십시오. 쓰면서 읽으면서 쓰십시오. 여기 만일에 요한일서 1장 3절을 쓴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쓰셔야 되겠죠. 어른들 속도니까 리, 가 한 칸 띄우고 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구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 시간에 성경 한 권을 보는 것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맞이할 때까지 성경 한 장을 다 못 쓰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멋있는 논일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방법들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루 한 구절 쓴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한 구절만 쓰고 맞춰야지. 문자가 띠렁 하고 오니까 그래도 나는 최소한 하루에 오는 그 문자 한 구절만 갖고 나는 만족해야지. 이거 너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작은 겁니다. 욕심을 좀 내서 내가 성경을 젊었을 때 눈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전에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는 마음들로 젊은 사람들도 성경을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 시영이가 공감이 가는가 봐요. 끄덕끄덕합니다.
우리 시영이처럼 저렇게 이제 어리고 젊고 할 때 성경을 많이 보면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 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안에 있는 가장들, 가장 가정 가운데에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고, 바로 이것이 아까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탱해야 하는 힘,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내게 그 주님이 정말 얼마만큼 소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액세서리처럼 또는 불필요한 장식물처럼 떨어져 나가도 관심이 없는 그런 장식품인지,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 더 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삶들을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주님하고의 깊은 교제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할 말들이 많아집니다.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요,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답이 간단합니다. 교회 오셨을 때 간증거리가 없고 교제거리가 없다. 딱 답은 하나예요. 성경을 보지 않았다. 전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하고의 깊은 사귐이 없었다. 딱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그대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제를 할 때에 그런 마음들로 교제를 하시고, 교제를 오실 때는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되겠죠. 앞으로는요, 구역 모임 때나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을 때 그렇게 준비해서 풍성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고 낮은,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격을 가진 인생들이었지만, 우리하고의 사귐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우리를 상승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원한 집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남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신부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첫 사랑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교감을 나누었으니 이 사귐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귀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애하는 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와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우리와 연애하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하고의 사귐을 사귀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 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을 읽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잃어져 버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각오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처해 있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또 충만하게 채워져서 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